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11장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문 앞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문 앞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오늘은 어떤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생각보다 좀 충격적인 고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먼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또 안내해 드리는 것 중에 복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어의 어근에서 한번 설명을 가지고 온다면 믿음은 설득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세요. 그 설득하심에 설득당함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설득해 주세요. 온갖 방법으로 설득하세요.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꽃이 왜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저희 아파트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화단이 너무 예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철쭉이 어찌나 그렇게 예쁘게 폈는지. 어제도 이제 꽃 보면서 그냥 꽃 보고 있는데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가족 톡방에 아빠 꽃이랑 대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올렸는데 전 너무 이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꽃 그 잎이 펄지처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달에 그 우주 비행을 하고 마치고 오면서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군종 목사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와 우주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가 하면서 군종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도 감탄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30세쯤이 되었을 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 앞에 있는 당사자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끔 만들어야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설득함으로 믿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할까요? 맞아요. 지금 다 같이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면 이루시면 아 맞네. 저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다 예언된 장소로 가셨고 예언된 일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은 이제 기로 앞에 있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득하고 계셨는데 이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곧장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게 말과 중심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와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가 속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충돌이 일어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이 굉장히 충돌이 일어났나 봐요.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대화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을 통한 만남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세 가지 고민이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서 빼앗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은혜로 받는 나라일까요? 은혜로 받는 나라. 침노를 해서 빼앗는다는 게 뭘까요? 여태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 이해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율법을 지키고 쟁취하면 그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이에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어디예요? 옥에 갇혔습니다. 왜요? 헤롯의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의 강성이었던 세례 요한이 딱 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화딱지가 났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옳은 사람이에요. 또 올곧은 사람이죠. 감옥에 있는 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식이요? 그렇죠. 예수의 소식인데요. 예수의 소문인데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일을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누구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 예. 한 사람 인간 예수의 일이 아니라 메시아의 일을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고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일을 나도 들었구나라고 고백하지는 지금 않고 있어요. 지금 마태는 세례 요한 너도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듣고 있었던 거야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이거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 지금 누가 했습니까? 예,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바른 사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건 율법, 말씀, 당시의 토라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 모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면 곧장 그가 속으로부터 나와야 될 고백이 뭘까요? 아, 저분이? 예, 이거 너무 우리 보편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나 봐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어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제가 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뭔가 딱 안에서부터 거부감이 딱 일어납니다. 왜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뭐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지금 이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아이 그래도 뭔가 좀 흔들리는 질문은 아닐 거야. 뭔가 좀 그 안에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아니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아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도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 이 대답합니다. 4절에서 6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라.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그 예언된 말씀 내가 했다. 이제 받든지 말든지 너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 취하든지 말든지 네 몫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까지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 보기에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예,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 뭘까요? 뭐 잃어버리는 거, 예, 또 길을 잃는 거, 예, 또요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꽈당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못 가는 거예요. 요한, 너가 지금 꽈당 넘어져서 더 못 갈 수 있어. 너라고 대단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고민해 보자고요. 아니 그 엄청났던 세례 요한이, 저는 비난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세례 요한, 저도 박수 칩니다. 그런데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길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걸까요? 어떤 메시아를 고대했길래? 이미 요한이 바랬던 메시아상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메시아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은 상태인데 너희들은 다 지금 좋은 열매가 맺지 않으니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더 강력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뭐 하세요 지금? 고치시고 약자와 함께 하시고 낫게 하시고 죄인들을 품어내시고 여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니 심판해야 되는데 나처럼 나보다 더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썩을 놈들아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나는 말씀의 뜻대로 옳은 말을 했기에 감옥에 있는데 이런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은 아니죠. 헤롯 나한테 나보다 더 또 과하게 헤롯한테 가가지고 아주 그냥 팔을 분들어 놓던지 다리를 분들어 놓던지 좀 이런 심판의 메시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례 요한만의 바램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다윗과 같은 영광의 시대, 로마라는 제국을 단번에 무찔러 줄 왕, 이 메시아를 다 고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말씀을 말씀대로 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어서 자기 멋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다가 내 인생에 내가 원했던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네요? 막 이러면서 의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강한 메시아상이요 강하게 우리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저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돼. 왜 악인들이 잘 돼? 악인들 심판하셔야 돼. 나는 그래도 나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축복해 주셔야 돼.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돼. 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오늘 오후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특강이 또 들어갑니다. 충격일 겁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흔들리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난해구절입니다. 학자들이 다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난해구절입니다. 난해한 걸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요한이 지금 갈대라는 걸까요? 네, 여기가 이제 난해구절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갔잖아. 광야에 누가 있었지? 요한이 있었지. 근데 요한을 보러 지금 너희가 갔는데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나갔는데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뭐예요? 그렇죠. 네. 그럼 갈대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네, 요한이 되고 우리도 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지금 요한이 지금 흔들려서 이 질문을 했지? 그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요한 보러 갔냐? 이렇게도 되고요. 반대로는 이런 뜻도 돼요. 야, 지금 요한이 저런 질문을 했다고 요한이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냐? 이렇게도 질문이 돼요. 두 가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요.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보니까 요한이 지금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냐? 요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달리 해석하면은 야, 요한이 처질문했다고 지금 너희가 요한이 지금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냐? 요렇게도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그런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요한이 그 질문했다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냐? 왜냐하면 8절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뭐냐면 요한은 지금 약대 털옷을 입은 굉장히 극빈의 삶은 또 철저하게 금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지금 요한 보니까 부드러운 옷 입었냐? 그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야. 요한이 지금 막 사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도 아니야. 또 9절과 10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맞아. 그는 선지자야. 근데 어떤 선지자냐?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선지자가 요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뜻이죠? 최고의 선지자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참 어렵게 썼어요. 그죠? 좀 쉽게 좀 해주지. 수많은 선지자가요. 메시아에 대해서 멀리서 다 예언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메시아를 왔을 때 직접 보고 길을 준비했던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메시아를 보고 직접 준비했던 선지자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답이. 10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즉 세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려 준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 나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였던 요한 이를 어떻게 11절에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깐 저를 보시죠.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야, 요한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냐? 아닐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닐걸.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살았던 멋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걸.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직접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걸.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 이 사람보다 커.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딱 느꼈을 때 요한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느낌이 오죠. 예, 또요. 아, 천국에 들어가면 예, 급이 달라져. 그 급과 이 급과는 달라져. 예, 또요. 지금 좋은 대답들을 하고 계셔요. 다 맞는 대답입니다.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하면. 또요. 네. 지금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서를, 즉 선지자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즉 구약을 옷 입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절정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율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나 말씀도 알아. 나 십계명도 알아. 나 말씀도 지켜. 나 열심히 해. 여러분, 그래서 율법화된 교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요. 금식 많이 하시고요. 11조 생활 똑바로 하시고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율법적 종교인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는 요한까지 갈 수 있어.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야.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라가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와 하나 된 사람이야. 복음이 네 안에 있어? 복음과 너가 연합이 됐고 하나가 됐어? 정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의 질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 말씀 잘 지키는데요. 아니요. 말씀과 하나 됐어요?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 잘 알거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세요? 주님, 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박살 났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박살 났어요? 여러분의 아집이 박살 났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박살 났어요? 여러분의 틀이 깨져버렸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루하루 다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거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건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거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 그거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나와 함께 연합된, 나와 함께 하나된, 나와 함께 일치된 이 신앙의 놀라운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경험들을 못하고 나서 끊임없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자유가 없고 평안도 없고 의의 희락도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 착각들, 그거 율법이다. 그거 종교다. 그 최고로 잘했던 사람 요한이다. 요한아,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아, 눈먼 자가 너 아니야? 못 걷는 자가 너 아니었어? 죽어있고 메말라서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사람이 너 아니야? 내가 그거 해주러 왔는데 이거 병 고치는 사람 보면서 네 안에 영적인 질병을 보고 깨달아서 나를 고백하면 너도 내 백성인 거야. 너도 천국 백성인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과 선지서를 넘어서 천국 상태인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네.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십니까? 남은 인생에 혹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평안하게 왔다가 앞으로 남은 인생 혹시라도 광야라고 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12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잘 풀어보십시오.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기간이? 3년? 예, 3년 안 되겠죠. 세례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전까지가 3년인데 1년이나 2년 정도 이 기간이에요 지금. 그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침노가 뭘까요? 폭력적으로 다루다가 침노입니다. 폭력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몽댕이로 막 지금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다루는 게 침노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다뤄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는 게 지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었냐면 열심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한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간절하게 부르짖고 열심히 간절하게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면 내가 뭔가 침노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흐름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침노했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금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었잖아요. 새 금식 말하면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했잖아요. 선생님 저희는 2번 3번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거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요? 침노하라면은 요한보다 더 열심히 침노하면 됩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제 천국이 우리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 자체시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방해하겠다고 몽둥이 찜질하고 침뱉음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천국을 완전히 빼앗아서 천국화된 게 아니라 다시 여전히 율법화되는 유대인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복음이 들어와도요 내 안에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그건 그거고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자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한번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복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리스도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인생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라를 보고 열방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서 여전히 율법적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가정을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해 버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돌이 지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요한처럼 율법과 선지자로 열정과 절정에 있어도 복음은 그거 아니야. 복음은 너 안에 모든 것들이 파탄나고 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는 들어오는 자들마다 쉼을 줄 거야. 안식을 줄 거야. 제발 율법 좀 벗어나라.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서 이후의 편지들 보면요, 어떤 편지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냐면 끊임없이 율법자들이 바울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율법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결국에는 죽여요. 뭐가 죽여요? 율법이 죽여요. 그래서 율법을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율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해요. 그게 신앙의 자유를 박살내버려요. 제발 그것 좀 박살내라고요. 제발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신앙이 놀라운 자유를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